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입니다. 제가 마음에 아쉬운 것이 아직 하나 있는데, 물론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한번 직접 가보는 게 좀 그런 꿈이 있는데, 보내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갔는데 또 코로나까지 터지고, 저 한 번쯤 가보고 싶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살다 가신 땅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거쳐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곳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 예루살렘. 유도신문에 넘어가셨어요. 제가 예루살렘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은 옛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자기네 성지라고 다 거기 둘러싸고 있어서 맨날 폭탄 테러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텔아비브,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지중해 쪽에 옛날 요바라고 돼 있죠. 그 요바 아래에 텔아비브라는 그 도시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각국 대사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걸 이제 행정 수도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텔아비브인데 사실은 이제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 텔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언덕 이런 뜻이고, 이제 아비브가 아빕 또는 아비브라고 발음하는데 이제 봄, 새싹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봄의 언덕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텔아비브가 텔아비브인데 그 아비브가 어디서 그게 나오죠? 그 출애굽할 때 그 신명기에 보면 아빕월에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빕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하듯이 아빕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의 달력 이름이죠. 우리는 뭐 정월 하듯이 이제 아빕월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게 이제 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죠. 봄 그럼 막 꽃이 피고 한 3월부터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봄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한 석 달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3, 4주 짧은 기간인데, 이제 보리가 보리 추수 직전에 이렇게 대가 튼튼해지고 알이 막 맺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더라도 그 한겨울에 또는 한여름에 출애굽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적당한 그 또 계절에 이렇게 싹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비벌에 출애굽을 하죠. 근데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 때 이렇게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그 니산은 이제 아카드어에서 나왔다는데요. 그게 움직이다, 출발하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또 의미하겠죠. 그런 뜻의 아카드어에서 나온 유래한 말인데, 그러니까 옛날 모세오경 때는 이제 아빕월 이렇게 불렀다가 바빌론 포로 유수기 이후에는 니산월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때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정월 1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달.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달 이름이
아비월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니산월이 바로 유대력의 그 정월 1월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의 태양력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한 3월, 4월에 해당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유대력의 1월이 정월이 니산월, 아비월인데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그게 6월절이죠.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 6월절 그래서 무슨 6월달에 탈출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한자입니다. 너물유, 예, 너물월, 그래서 6월절. 이게 출애굽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언제죠? 예, 유대력의 그 첫 달,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그때를 정월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날 다 이렇게 탈출을 한 겁니다. 그때 애굽 장자들 새끼들의 모든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그 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오니까 빵을 갖고 나오는데 발효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누르고 안 넣고 그냥 그 밀가루 반죽채 그냥 들고 나온, 그래서 그 누룩이 없다 해서 무교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그 니산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교절 첫날, 6월절 무교절 첫날, 6월절 이런 표현을 쓰죠. 6월절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정월 14일,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일주일간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때 정말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 안 된 누룩이 없는 그 밀가루 빵을 먹음으로써 그때를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저도 생각만 하고 실천 못한 게 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아주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집사람하고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엥 우는 바람에 또 달래고 뭐 젖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먹으려고 그러면 또 엥 울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밥이 식었어요. 국도 다 식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찬밥의 날을 제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한식이 아니고 찬밥의 날. 그래서 아주 차가운 밥과 국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따뜻한 밥을 못 먹고 찬밥 먹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희생을 좀, 예, 근데 뭐 모든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뭐 또 유별날 거 없다 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이 정월 니산월 14일인데, 우리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우리 박혜서 목사님이 하루하루 잘 설명해 주셨어요. 새벽에, 어제 새벽에요. 그래서 주일날, 첫 주일날 종료주일 해서 그 예수님 입성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습니까? 6월절 밤에 잡히셨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6월절 먹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목요일로 시간을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죠. 어제 저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 그 14일, 정월 14일 저녁이 바로 6월절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이제 양을 잡아서 먹는 거죠. 식사를 제자들하고 다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그때 거기서 밤에 잡히신 거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밤중에 이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정말 그 유대인의 하속들은 미쳤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마음껏 때리고 눈 가리고 뭐 침대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 치고 이렇게 희롱을 하고, 이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식민지에는 그 사형을 금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밤새 그렇게 희롱하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세워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또 빌라도를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형을 언도했죠.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 앞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때 이제 로마 군육도 2차 희롱을 당하는 거죠.
가시멸관 씌우고 유대인이 왕이여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막 희롱하는 거죠. 진짜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희롱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채찍 맞고 거의 이제 실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올락에 가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또 그 못 박힌 시간도 나와 있죠.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것은 6시, 낮 12시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잇고 어둠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 우리나라는 위도상 개기일식이 거의 쉽지 않은데요. 깜깜해지는데 그게 뭐 또 과학자들은 뭐 어떻게 거기에 우연히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뭐 개기일식을 이용하셨든 어쨌든 가장 밝아야 될 낮 12시에 갑자기 빛을 잃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깜깜하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오후 3시에 제 9시에 운명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6시간 동안 이제 달려 계신 거죠.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밤중에 유대인 대사장에게 시달리고 고난받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원도 받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아침에 9시에 달리셔서 6시에 어두워지고 12시에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날 저녁이 이제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둘 수 없으니까 부랴부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서 돌무덤에 넣고 이제 저녁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시작되고 만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때부터 돌아가신 건 금요일이고 안식일 토요일이고 주일 시작하자마자 만으로 하면 3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그러나 금, 토, 일 이렇게 3일 걸쳤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고 4월 4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마귀가 진멸되고 정죄받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항상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영광을 얻으면 뭔가 이렇게 왕으로 막 등극하시고 뭔가 이렇게 영광 정말 찬란한 어떤 그런 영광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영광은 부활 후에 그 부활이 영광인데 그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영광의 부활, 영광을 맞이하기 전에는 꼭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치르러 오신 거죠. 치르러.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육체는 두려움이 많아서 편한 길, 좋은 길, 꽃길만 걷다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저 부활절이 왔다고 떡 돌리고 달걀 먹고 와 기쁘다가 아니라 그 부활을 맞이하기 전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 아닙니까? 내가 희롱당하고 죄인으로서, 죄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가 없어지고 그냥 때리면 맞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대신 당하셔서 우리는 거저 그냥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죠. 어린아이 때는 그런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선물 사주면 선물 때문에 좋아하죠. 선물 때문에. 아빠 고마워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선물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철들고 자기도 돈을 벌어보면 돈 버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말에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이런 말 하도 많이 듣는데, 돈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인격 다 팔아야 되고 다 뭐 자존심 다 버려야 돈을 벌죠. 그 자존심 센 사람 맨날 회사 관두지 않습니까? 못 다니게 또 더러워서. 그래요. 더럽게 힘들게 다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목사들 보면은 이렇게 돈도 안 벌어봤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분도 있겠죠. 뭐 신학교 졸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심지어 영업직 해본 사람도 있어요. 서모 목사라고. 책 팔러 다니다가 책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왜 안 팔리나 봤더니 책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정을 듣다 보니까 책 사면 안 되겠어요. 당신 지금 책 사면 돈 더 모으라고. 안 되겠다고. 실컷 상담해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못 파는 거예요. 이 상담 잘하는 사람은 영업을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며칠을 못 파니까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동네 그 문 열린 그 동네 교회에 들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다는 거 알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니, 당장 지금 먹을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제가 너무 영업을 못 해가지고요. 그 돈 그렇게 벌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목사들 그렇게 돈 안 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 경험이 있어요. 특히 저는 영업 조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합니다. 그 마감 때만 되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어요. 맨날 그 듣는 얘기가 네 업적이 네 인격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업적 잘하면 사람 취급해주고요. 업적이 떨어지면은 개야 소야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욕을 들어도 짐승 취급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업적이 내 인격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갑자기 얘기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십니까? 인격으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막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돌맞들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정말 대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계시고,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하든 회의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은 계시고 우리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철이 없어서 그런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그냥 선물만 기뻐하지만요. 돈을 벌면은 그 얼마나 힘들게 부모님이 내게 선물을 사주셨을까 알기 때문에 그 철없이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놔두고 부모님께 감사하죠. 철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도 와 내가 영생 얻었다. 영생 너무 좋다. 나도 부활한다.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이 영생, 이 귀한 부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산다는데 죽음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채찍맞고 사람 대접 못 받죠. 죄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을 취급. 그 뺨 맞고 누가 나한테 침 뱉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뺨 때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왜 담당하셨죠? 내게 영생 주시려고, 내게 부활 주시려고. 그러니까 부활을 기뻐하고 영생을 기뻐하는 그 이전에 그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야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지 그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영생 주시고 부활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제가 사실은 혈기대왕입니다. 혈기대왕. 이걸 유전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너무 치사한 변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교만하죠. 제가 청년 때는 혈기당을 만들었어요. 혈기당. 혈기당을 만든 이유는 요즘 보니까 뭐 모르는 당이 참 많더라고요. 이 시장은. 혈기당은 혈기 많은 애들 모아가지고 회개하려고. 우리는 혈기가 많은 애들이야. 우리는 죄짓기 쉬우니까 회개하자 해서 혈기당 당수까지 됐는데도 여태 아직도 이게 잘 안 잡혀가지고요. 왜 이렇게 혈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만이 뻗치고 그냥. 그래서 이 혈기 내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죄 짓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억하고 나왔는데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맨날 싸움질이야, 싸움질.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싸워요.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내가 한다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니까 이러고 서로 나서는 바람에 양보를 못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뜻은 좋아요. 내가 한번 개혁을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좋은데 결과는 싸움이야. 그러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냥 적당히 싸우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내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제가 학생 시절에 옛날인데요. 지금은 외국인이 참 이렇게 보면 많이 돌아다니죠. 외국인이 많고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외국 많이 다니시니까 외국인이나 뭐 외국인이 다 그냥 외국인이지 뭐 말 좀 다르고 생김새 다른 외국인이지. 그러나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많지 않았고요. 좀 신기했어요. 사실 제가 외국인을 약간 외계인으로 봤어요. 그렇게 뭐 신기하니까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하멜 표류기 이렇게 표류해 오면 이것이 귀신인가 사람인가 막 그랬다잖아요. 생긴 건 사람인데 막 색깔이 막 금발에 눈이 퍼렇고 이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원어민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막 최루탄을 많이 쏴가지고 저희 때 막 학생운동하고 막 최루탄 쏘고 그럴 텐데 막 그걸 통과하느라 그냥 콜록콜록거리고 눈은 시뻘게 충혈돼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딱 선생님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얼굴이. 지금 같은 생각이라면 그 최루탄 쏘기 전에 일찍 오셨다 생각하면 될 텐데 저는 최루탄을 통과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구나. 너무 그게 신기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뭔가 DNA를 갖고 있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짧은 영어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최루탄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최루탄이 영어로 뭐죠? 최루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tear gas. 눈물 나오는 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tear gas. 그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짧은 영어에 제 마음을 다 파악하고서 얼굴이 화난 표정 하더니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랑 똑같은 인간이야 이러시더라고. 제가 외계인처럼 여기고 물었던 근데 그 속마음은 숨기고 그냥 최루탄 맞아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속까지 안 거예요. 와 눈치가 백단.
너 나를 외계인으로 보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너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 외국인을 외계인처럼 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외계인처럼 왜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요 초능력자 아닙니까? 초능력자. 물 위를 막 건너고 막 폭풍을 잠자게 하고 죽은 사람 아픈 사람 벌떡벌떡 세우고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도 아프지 마라 신경마비 그러면은 짜자자작 안 아프다 하하하 더 찔러봐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아픈 척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감동하려고. 하나도 안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 근데 그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 때 그런 또 신기한 그 철학 이론, 신학 이론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deism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신론이 뭐냐면 그 이가 두 이자가 아니고 이치할 때 그 깨달을 이자입니다. 우리 이성을 가졌다 할 때 이.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파의 특징은 이 이론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은.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 그건 인정해. 근데 거기까지. 이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막 별들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부딪히고. 그 후로는 개입을 안 하신다. 그래서 무슨 이적이나 표적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유나 이런 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성으로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나 이적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신성 인정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초월자이시고 우주 만들었다는 거 얘기할 때는 유신론 같은데 그 이상 없다 할 때 꼭 무신론 같고 이게 막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 이상한 그런 철학 그 신학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배우면서 꼭 우리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감히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다투어 막 싸워. 세상에서도요 자기보다 어른이 있으면 안 싸웁니다. 왜? 그 어른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 앞에서는 으이구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야단 안 치죠. 안 계시다 그냥 매를 때리더라도 왜? 그 자리에서 야단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둬라 무시하고 때릴 겁니까? 자기보다 높은 분이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러면 이게 무신론자지 이게 유신론자입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까? 입으로는 인정한다지만 실제로는 인정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막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신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저도 화를 막 잘 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나와놓고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 거꾸로 가는 개혁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이건 아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니네 안 보인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계신 것처럼 취급하면요 무신론자 아닙니까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만입니까? 계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잠깐 이 땅에 33년간 눈으로만 보였어요. 그 후로는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뭐 야단친다든 이런 짓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뭔데 야단치냐? 은혜 끼치라고 세웠는데, 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세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무슨 행동하는 거냐? 들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들으니까 은혜롭게 듣습니다. 그분의 설교자의 말투, 뭐 행위 안 봅니다. 말은요, 말이에요. 이 말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그 주제, 내용,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막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죠. 그게 설교. 누가 전했고 무슨 말 했는지는 잊으셔도 돼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뭘 바라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데이즘, 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를 바가 없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아내가 정말 힘들고 필요한 거 하나도 안 도와줘. 그러면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도와주면요. 그냥 느낍니다.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맛있는 거 차려주면 아, 나를 사랑하나 봐.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은요, 다음입니다. 행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100% 신성, 뭐 100% 인성, 사람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런 거 뭐 배우지 않습니까? 초능력자. 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래요. 초능력자세요. 신성. 우리 같은 연약한 인격 사람이세요. 그러나 저는 신성, 인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으로 만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항상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항상 생각해요. 깜빡 잊으면 딴짓해요. 혈기내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때리면 아파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무슨 영화 보니까 원숭이들이 지능이 높아져서 사람을 동물원에 갖다 놓고 희롱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원에 원숭이 키우듯이. 무슨 탈출, 혹성 탈출 무슨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겠죠. 내가 부리던 희롱하던 원숭이가 나를 원숭이 취급해. 그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원숭이 어느 날 바나나 안 먹고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굶어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요?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원숭이가 자기가 원숭이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원숭이인지 모를 때는 바나나 던져줄 때 잘 먹고 막 쇼도 하고 제주도 넘고 이랬는데 아, 내가 원숭이구나. 사람들이 내가 제주 넘는 거 보고 즐거워하니까 그 대가로 바나나 던져줬구나. 얘가 사람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바람에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요, 원숭이한테 당해도 괴로울 텐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희롱당할 때 그 얼마나 큰 상처,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걸 오래 참고 견디신 거죠. 그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신 거지. 왜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인간 바람처럼 날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거죠.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무슨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힘든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 이 잔이 뭡니까? 뭐 칵테일입니까? 맥주 한 잔? 마시면 그만. 아니요. 이 잔은 고난의 잔, 죽고 채찍당하고 희롱당하는 그 고난을 어떤 인격도 원치 않는 짐승도요 죽으러 갈 때는 싫어한대요. 운대요. 그걸 이 잔이 지나가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도 기도하셨기에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도수장 앞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반항하지 않고 정말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유는 되죠.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유는 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왔죠?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유를 대고 기도 안 해. 그래요. 이유가 있으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니까 천사가 막 도왔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할 힘을 줍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하냐? 하지 마. 네가 왜 손해봐? 네가 뭔데 왜 굽혀? 잘난 네가 굽히지 마. 너 멋있어. 도무지 희생, 굴욕, 순교 감당할 수 없게끔 너 잘났다 약 뿌리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죠.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시험을 이기고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왜? 하나님 뜻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대신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죠. 죽지 말라고 마귀가 유혹하는데요. 타고난 죄인의 마귀가 더 힘을 줍니다. 왜 죽어 네가? 못 본 척해. 무릎 꿇지 마. 절대 할 수 없어요. 존 오웬이 그랬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죄를 죽일 수가 없다. 오히려 눈이 없어도 보고 혀가 없어도 말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눈이 없는데 볼 수 있고 혀가 없는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죄를 이기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야 마귀의 유혹, 너 잘났다. 네가 왜 머리 굽힐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를 모함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격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정당방위 아닙니까?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맞고 한 대 때렸으니 정당방위 쌤.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정당방위 1대1 쌤 쳐주지 않습니다.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맞고 겨우 반격했는데 나보러 사과하라고 자꾸 감동 주시는 거예요. 못합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아요. 해야지 살 것 같아요. 결국은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엉엉 눈물이 나와요. 무릎을 꿇으니까.
그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요. 너무 분해서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막 분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음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원치 않는 무릎을 꿇을 때. 그런데 꿇고 나니까요. 그 순종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그 체증이 다 뚫린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 힘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버티다가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몰아붙이셔서 순종해서 가능했습니다. 제 인격이나 자존심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시험 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죠.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나를 굽히지 못하니까, 나를 무릎을 못 꿇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를 코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신 게 더 확실히 느껴지죠. 항상 내가 주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죠. 다시 안 지으려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 죄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돼요. 부활절 맞이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죠. 영생 얻은 자로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일을 유일하게 승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가능하죠. 이 밤에 우리가 다 같이 그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알려주시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치르게 해달라고. 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회개케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달라고. 이 밤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